감사합니다. 찬양이 어린아이들이 참 예배 때 많이 부르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제 이 여전도에는 어린아이처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리에 이게 서게 되면 다 떨립니다. 다 떨려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권사님 이번 처음 사회 보시는 거죠? 전에도 보셨어요? 아, 많이 보셨어요? 볼 때마다 떨리십니까? 아, 저도 설 때마다 떨립니다. 우리 권사님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다 보니까 어떤 때는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한 건 그 떨림의 진동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이 여전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오늘 아마 너무 좋은 시간 갖게 될 거예요. 감사하고요. 다 공주님들 같습니다. 우리 누님들이 다 공주님들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런 제목이에요. 시편 51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 내내 한 달 동안 우리는 시편 51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옛날에 고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안에는 다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꼈던 임금으로도 매우 유명한 임금인데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때 그 다리오 왕을 역사 속에서는 다리우스 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학자들의 다리우스 왕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복이 아주 많았는데 그를 가장 지근해서 가까이에서 지키던 3명의 충성스러운 젊은이들이 항상 그의 곁에는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연회를 마치고 술에 취해서 잠든 다리우스 왕을 지키던 이 세 사람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다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열심히 다투며 변론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이 3명의 젊은이들은 지혜를 한 가지 짜냅니다. 각자의 답을 종이에 써서 그것을 다리우스 왕의 베개 밑에 넣고 왕이 깨어난 후에 왕에게 물어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곤란한 답을 찾을 때는요, 제발 하나님께 물으시든지 다른 사람에게 물으시든지 제발 그 자리에서 제발 성질 급하게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헤어지고. 제발 시간을 좀 안 좋은 거는 자꾸 미루셔야 돼요. 참 지혜로운 젊은이들이었고 충직한 젊은이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왕은 만조백관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세 젊은이들의 설명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이 가장 강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술에 취해서 잠든 사이에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왕은 세계를 다스리는, 아마 페르시아 임금이 아마 처음으로 아마 애굽이라고 하는 나일강 유역에 있었던 애굽의 문명을 점령했던 최초의 아마 임금님이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세계를 다 주물럭했던 유명한 왕이 다리우스 왕이라고 하는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을 넘어뜨렸던 그 술이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술이 가장 셉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젊은이는 이렇게 되는, 그래도 우리의 왕이 셉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청개구리로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왕이 제일로 강합니다. 세 번째 젊은이는 여인이, 그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 여인이기 때문에 여인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도 현자들은 많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고대 현자들이 훨씬, 요즘만 여자 여권이 신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꼼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인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여인이 가장 강하다. 근데 한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진실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이 세 번째 젊은이의 말을 들으면서 왕과 만조백관들은 무릎을 치면서 이고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렇다. 가장 위대한 것은 진실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강한 것은 진실이야. 진실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젊은이가 누구냐? 바로 훗날에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어가고 귀환을 했던 유명한 성전을 쌓았던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더라고요. 세 번째 젊은이가. 그런 젊은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힘이 있고 강합니까?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거, 이 세상에서 제일로 설득력이 있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누가 진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진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함에 있는 것이고 정직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대단해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커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위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정직하게 살다가 혹시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 정직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진실한 제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우리 마음이 상해 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괜찮은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전부 다 속에는 막 그냥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해요.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데 1시 40분이 정확히 되니까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회실에서 막 그냥 하하하하 막 자지러지더라고요. 막 넘어가더라고요.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길래 저러나 하고 귀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소단한 소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좋다고 막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흩어져가지고 또 그룹별로 또 모여서 막 짜짓걸 막 떠들어대고 심각하게 세상 근심은 다 짊어진 사람들처럼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그렇게 좋습니까? 아, 그렇게 좋으십니까? 네,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을까?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래 좋으시죠. 왜 좋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감추지 마세요. 내 목소리가 너무, 목사님 창피하게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요. 원래 그래요, 원래 목소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원래 그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막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발 감추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진실한 제사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 다 똑같이 거짓이 없이. 저는 어떤 강대성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전 그러면 이상해져요. 마음이 막 뭐에 총 맞은 것처럼. 제발 목소리 좀 그렇게 깔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드리세요. 감추지 마세요, 제발. 뭐 패키지 하지 마세요. 근데 얼굴이 약간은 변장하고 오세요. 자신이 없거들라. 다른 데는 그냥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쏟아내는 거야. 이런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중심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심에, 마음에,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할렐루야.
진실함을 원하시네. 16절 17절의 말씀,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10,000가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루에 1,000번제를 몽땅 몰아서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 원하세요. 진실한 찬양 원하시고 진실한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진실한 기도, 진실한 찬송, 진실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제물을 바치고 외형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모습 그대로를 진실하게 하나님 옆에 각을 떠서 말씀의 각을 떠서, 말씀의 검을 딱 들고 말씀의 각을 떠서 우리의 거짓된 것 잘라내고, 우리의 모자란 것 잘라내고, 우리의 연약한 것 잘라내고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최고로 쳐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저 제사만을 원하셨다면 다윗은 기계적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제사 원하시지 않는다.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여전대가 헌신 예배 드리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셔야 돼요. 마음을.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하시길 원하십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겉으로는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위장된 평화였어요. 겉으로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위장된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한다 할지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 속에 죄악 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진실한 평화, 진실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무거운 돌덩어리에 눌려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책망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정직하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토로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어댑니다. 이 진실한 참회의 모습이 다윗이 지녔던 가장 저는 위대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다윗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토해내는 가장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내놓으라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있나이다.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그대로 바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제일로 존귀하게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어떤 진실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는 뭐라고 기도하며 진실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드리고 그 마음을 토해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진실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거야. 예, 받아주십니다. 내 알아야 돼. 전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교회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탁 붙들고 진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인자, 주의 긍휼,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인자는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긍휼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야 마땅하신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뒤로 미루시고 접어버리시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랑으로 나타내주는 현실적인 구체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성경은 자비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하심, 사랑은 네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사랑, 네 종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묶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랑을 나에게 제발 부어주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나요? 우리 이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지금 헌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부회장님만 하면 하시네. 부회장님, 다른 분들 뭐예요? 도대체 듣지도 않으시고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외쳐야죠. 우리 이 여자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여존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여존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 끼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끌려서 제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리십니까? 근원적인 이유를 알고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해야죠. 그것을 구할 수밖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내가 예배 드리렵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진실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가장 진실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있는 말씀부터는 자신의 죄를 다 씻어내고 죄내고 정결케 해달라고 다윗은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르는 것도 알게 돼요. 모르는 것도 막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좋은 일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행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첫사랑이 어떻고 눈물의 씨앗이니 이런 것만 비극적인 이야기들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또 사랑의 단면이 또 드러나는데 이 사랑의 단면은 차원이 다른 사랑의 단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내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다윗은 지난 1년 동안에 무엇 때문에 어둡고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이 자신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윗이 제사만 드렸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넙죽넙죽 하나님 받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좋은데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일어날 때가 있어요.
늘 예수님 앞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늘 기쁘면 늘 기뻐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 기쁘도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 왜 자꾸 기쁘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 주께 와서 나오든지 말든지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그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는데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예배에도 질서가 없는데 삶에 무슨 놈의 질서가 나타나겠어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갑자기 뒤에서 누가 받아주는 것 같아. 땅이 언제 스펀지로 변한 거야. 쿠션이 있네. 퉁 튕겨져 올라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영이 닫혀지고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죽잖아요.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누가 그랬느냐? 다윗이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그랬습니까? 예, 그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누구나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 있어요. 누구나 고통 속에 파묻히는 시간이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드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 사망.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놓치잖아요. 목사님 내가 살아있잖아요. 아담이 죽었나요? 아담 버젓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셨을 때 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강건해질 수가 있는데 영혼이 죽으니까 육체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사망.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었기에 괴로운 시간, 답답한 시간, 어두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밧세바와 뜨거운 청춘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회춘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 기력과 정력이 이렇게 내가 대단했어. 위장된 체력이었습니다. 밧세바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다시 회춘한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된 행복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제발 불쌍히,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버리소서.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저는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 나는 죄덩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내가 본래부터 죄성을 가지고 타고났으니 나를 제발 죄를 보고 나를 물리치지 말아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죄를 씻어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슬초는 스펀지와 같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언제 사용해요? 제단 위에 피가 낭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피가 낭자했을 때에 제물을 드린 후에 그 피 묻은 제단을 정결하게 닦을 때 우슬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슬초로 닦으면 피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기름기 하나 없이, 핏방울 하나 없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우슬초로 나를 좀 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우슬초로 나를 좀 정결하게 씻어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죄악,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죄악이 하나님이여 나를 끌고 가나이다.
나를 삼켜버리고 있나이다. 심지어 다윗은 더 나아가서는 용서한다는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 고백까지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장 진실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 옆에서 제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진실한 제사를 드렸어요. 절정이죠. 최고의 절정.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본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봤어요. 착한 사람인지. 우리 무슨 저 사람은 저럴 리가 없는데. 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뭐 증거라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중심에 마음을 얹혀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에.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었음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었어요. 죄악이, 마귀가,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은요,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잠깐 마음이 외출해버리면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멀리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순간 찰나라도 하나님 손에 제발 마음을 맡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놔두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옴이니라. 이 생명, 사느냐 죽느냐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마음.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제물을 드려야 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물. 정직한 영.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정직한 영, 나에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충성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조금도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딱 묶여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가장 진실하고도 진실한 제사. 오 주님, 내가 그런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성신의 정직한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는 말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제사를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절대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혹시 쫓아낼까 봐. 견인이죠. 하나님은 견인해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교리 시간에 많이 배우셨잖아요. 자꾸 까먹죠. 그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많이 까먹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거 안 드셔도 여러분들 배가 부르실 거 아니겠어요? 그거 참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2단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 한 번 부르신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항구에다가 딱 묶어버리십니다. 이걸 가르쳐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제일 많이 깨달았던 사람이 16세기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늘 불일 때 일어났던 존 오웬이었습니다. 크로멜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왕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 동안 마치 철로일정 존 버년이, 그때 똑같은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존 버년, 존 오웬, 이름이 다 존이었어요. 이 존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윗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었죠. 그래서 칼빈도 존이었습니다. 요한 칼빈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감옥 속에 들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신앙으로 글로써 막 표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 썼던 주옥 같은 편지들,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고난 중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 성도,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무엇을 들으십니까? 우리 헌신하시는 이 여전들, 우리 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예, 마음을 들으세요. 근데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늘 마음이 정하고 늘 마음이 정직해져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신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신의 강림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난다면 다윗은 생각해 그는 이빨 빠진 호랑이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임직식을 벌이는데 그 임직식은요 하나님의 영을 안수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안수를 받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 받으셨어요. 더 강력한 바람같이 혀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높이 높이 날아오르시게. 우리 장로님들은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세계에서 유명한 안수 집사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한국과 세계가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돼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3명을 하나님께서 마치 1919년도에 33명이 사인했듯이 김희동집 선언문에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33명을 아구를 하나님 맞춰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요.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몽땅 다 묶여서 그럼 이전에 안수 받으신 분은 그분들도 역시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반대로 충만하게 임재하는 위대한 시간이 임직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리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정한 마음, 정직한 영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울부짖으며 진실한 제사를 드립니다. 밧세바는 얻었는지 몰라도 다윗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다윗만이 가지고 있었던 큰 자산이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보배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이었고 자원하는 심령의 제사였습니다. 누가 다윗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즐거움과 큰 기쁨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단 한 번의 죄로 인하여서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자원하는 심령마저도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다윗의 삶은 악몽이었어요. 악몽. 아무리 애를 써도 날마다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노래를 내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옛날의 그 구원의 즐거움은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음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으나 이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손해였고 엄청난 손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어찌하여 구원받은 그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심령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그는 분명히 살아있었으나 죽은 자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한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음식도 맛이 없어지죠. 병든 영혼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난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안 일어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다윗은 딱 한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침상을 적시면서 우는 것입니다. 눈물은 그때 흘리는 거예요. 눈물은. 뭐 빼앗겼다고 울지 마세요. 뭐 잃어버렸다고 울지 마세요. 세상 것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실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막 웁니다. 부끄러움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창피함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말입니다. 내 미래가 안 보이는데 말입니다. 내 삶이 몽땅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때는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 즐거움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내가 놓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나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맨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놈의 분위기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내 감정이 살아나지 못하는 예배의식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제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나 없습니다, 없어집니다.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너무 예배가 많죠. 너무 예배가 많죠. 너무 예배를 드리는 자유가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껍데기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빈 껍데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를 자랑하면서 숫송아지, 염소, 양떼들 잔뜩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 하나님은 노. 하나님은 노.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름 냄새가 징글징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 쓰러지시잖아요. 맨날 넘어지시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 마시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질 때도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지 않고 단 1%라도 내 노력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이 들거들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쏟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추지 마세요. 내 아버지 앞이잖아요. 숨기지 마세요. 우리 형제들이잖아요. 우리 자매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빅 패밀리들이 아닙니까? 빅 패밀리들. 그러니